안녕하십니까. 저는 원불교 서울교구 구익교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웅산 이종원 교무입니다. 이번 영상 목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원불교 교당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요즘 교도님들께서 원불교 교도 생활하기가 힘들다고 하십니다. 힘든 이유가 원불교 교도는 정기훈련을 해야 하고 좌선도 하고 경전 공부도 하고 또한 교무님들께서는 설교를 통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원불교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교도님들의 요구는 교당에 와서 마음을 안정하고 편안함을 느끼고 마음을 넓히고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힐링을 하고 싶은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당에 오면 재미가 없어요. 힐링을 하고 싶은데 힘들게 해요.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원불교를 모르는 교화 대상자를 모시고 오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교화하기가 힘들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서울교구 이산 한덕천 교구장님은 서울 교화 환경이라고 하며 들을거리, 볼거리, 먹을거리, 머물거리를 준비하여 교화에 노력하자 교무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산 종법사님께서도 원기 108년 대각개교절 경축사에서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6조를 교화의 축으로 삼읍시다 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을 통해서 위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을 해석하려면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을 지금 이해하기 쉬운 말로 전환해야 하는데 저는 교당 이용하는 방법으로 라고 이름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교당 이용하는 방법은 첫째, 원불교 교리를 현실 생활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실천하면서 일어난 경계를 동지와 교모님들과 일일이 문답하고, 여기서 문답이라는 내용을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불교에서는 스승과 제자, 교무와 교도 사이에 심중에 담고 있는 일이나 공부에 의문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고 문답, 감정의 과정을 통해서 공부가 익어가는 것을 문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당에 와서는 동지와 교무님과 일일이 문답을 하고, 둘째, 어떠한 알아차림이 있고 보면 그 내용을 지도인에게 감정을 얻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감정의 얻고를 사전적 의미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 수행자가 마음 공부를 하는 도중에 공부길을 바르게 잡아가고 있는가, 공부의 정도는 어떠한가 등을 스승이나 대중에게 평가받는 일이 감정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그 내용을 지도인에게 감정을 얻고입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내용이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으면 그 의심된 내용을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오 얻는 것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여기서도 해오란 말씀을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번뇌 망상에서 벗어나 진리를 깨달을 것을 말한다가 해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문답, 감정, 해오를 교당에서 해야 될 일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교당을 이용할 때는 상시응용 주의사항을 공부해야 교당 이용하는데 많은 공부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상시응용 주의사항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교당에 오고 보면 이야기거리와 공부거리와 의심거리가 없어서 재미가 없게 됩니다. 만약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원불교에 와서 문답과 감정을 얻고 해오를 얻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일인지 모를 것입니다. 대종경 수행품 17장에 바느질과 약을 다리면서 일심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질문을 하는 내용이 교당을 이용하는 방법이라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도진이 여쭙기를 대종사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아니하며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하는 그 일에 마음이 편안하고 온전해야 된다 하시므로 저희들도 그와 같이 하기로 노력하옵던 바 제가 이즘에 바느질을 하면서 약을 다리게 되었사온데 온 정신을 바느질을 하는 데 두었었다가 약을 태워버린 일이 있사오니 바느질을 하면서 약을 살피기로 하오면 이 일을 하면서 저 일에 끌리는 바가 될 것이 없고 바느질만 하고 약을 불구하면 약을 또 버리게 될 것이오니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공부의 옳은 길이 되나이까. 바느질과 약을 다리는 일을 하면서 양도진 선지님은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아니하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하는 그 일에 마음이 편안하고 온전해야 된다 하심으로 말씀을 생활에 실천을 하려고 노력하다가 바느질과 약 다리는 일을 둘러보고 바느질에 정신을 쓰느라 약을 태운데 일심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대종사님께 문답하시는 것입니다. 대종사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때 약을 다리고 바느질을 하게 된다면 그 두 가지 일이 너희 그 책임이 성심성의를 다하여 그 책임을 잘 지키는 것이 완전한 일심이요 참다운 공부니 그 한 가지에만 정신이 뽑혀서 실수가 있었다면 그것은 뚜렷한 일심이 아니라 조각의 마음이며 부주의한 일이라. 그러므로 10가지를 살피나 20가지를 살피나 자기 책임 범위에서만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방심이 아니고 온전한 마음이며 동할 때 공부의 요긴한 방법이니라. 다만 내가 아니하여도 될 일을 공연히 생각하고 내가 안 들어도 좋을 일을 공연히 들으려 하고 내가 안 봐도 좋을 일을 공연히 보려 하고 내가 안 간섭하여도 좋은 일을 공연히 간섭하여 이 일을 할 때에는 정신이 저 일에 가고 저 일을 할 때에는 정신이 이 일로 와서 부질없이 망상이 조금도 쉴 사이 없는 것이 비로소 공부에 크게 꺼릴 바이라. 자기의 책임만 가지고 이 일을 살피고 저 일을 살피는 것은 비록 하루에 100천만 건을 아울러 나간다 할지라도 일심 공부하는데 하등의 방해가 없나니라 하셨습니다. 대종사님은 내 책임이면 두 가지 모두 성심성의껏 책임을 지키는 것이 완전한 일심이다 라고 깨우쳐 주시고 아니 생각해도 될 일, 내가 안 들어도 될 일, 내가 안 보아도 될 일, 간섭하지 않아도 될 일에 힘써서 정신이 부질없는 망상이 조금도 쉴 사이 없는 것이 공부인의 크게 꺼릴 바라 가르쳐 주셨고 자기의 책임을 가지고 이를 살피고 저 일을 살피는 것은 100천만 건을 아울러 나간다 할지라도 일심 공부하는데 하등의 방해가 없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묻고 답하면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공부하면 얼마나 재미있고 세간에 도움이 되고 행복하겠습니까? 중생의 습관을 하나둘 벗고 부처로 한 걸음 다가가서 말 한마디,
내 시선이 가는 곳마다, 내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내 마음이 향하는 곳마다 상생이 되고 복전이 된다면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지금부터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내용을 살펴봅시다. 사막 중에 사리연구의 요지 설명을 보면 사라함은 인간의 시비이해를 이름이요 하셨습니다. 1. 사라는 인간의 시비이해를 즉 옳고 그르고 이롭고 해로움이 인간의 마음에 희노애락의 감정이 생기고 인간의 관계에서는 원근 친소가 생기게 됩니다. 사람이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화가 나고 슬프고 불쌍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불교에서 사은의 은혜는 기쁘고 즐거움을 느끼는 행복이 은혜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원불교 사전에서 은혜를 법신불 이론상은 사은으로 나타나며 사은은 다시 천지 만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본질적으로 은혜의 관계로 얽혀 있다고 보는 것이 원불교의 은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신불 이론의 진리와 그 무량한 은혜로서의 사은에 대한 철저한 자각과 함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 보은의 신념으로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삶으로 일관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쁠희, 즐거울락, 성낼로, 슬프래는 시비예로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감정의 현상입니다. 원불교의 은혜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대소유무와 시비예의 모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감정만으로 은혜로 생각하면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시비예로 나타난 감정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리연구의 요지에서 대종사님은 이 세상은 대소유무의 이치로서 건설되고 시비의 일로서 운전해 갔나니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원불교의 은혜는 대소유무의 이치로 건설된 세상과 시비의 일로서 운전해 가는 과정의 일과 이치가 모두 은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자녀를 양육할 때 바르지 못한 습관이나 행동을 바르게 교정할 때 기쁘고 즐겁기만 하겠습니까? 화나고 슬픔도 함께 감정이 일어납니다. 즉 시비예로 나타난 희로애락이라는 프로세스를 거치는 모든 과정이 모두 은혜라는 것입니다. 네 대소유무로 세상이 건설되고 사의 시비예가 세상을 운전해 가는 과정이 모두 은혜인데 시비이해로 나타나는 감정만을 은혜로 느끼면 좁은 은혜만 느껴서 큰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과 은혜는 다음에 인연이 있으면 더 깊이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인간은 즉 시비이해 안에서 탐진치, 삼독심의 원인으로 선연보다는 악연을, 선업보다는 악업을, 회복보다는 죄보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선택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선영과 선업과 회복을 선택하고 실천한 것인가를 공부하는 곳이 교당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라함은 곧 천조의 대소유무를 이름이니 이 천조라는 것은
하늘이 짓는 조화를 말합니다. 하늘이 짓는 조화는 대소유무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대라함은 우주 만유의 본체를 이루며 소라함은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이루며 유무라함은 천지의 추나투정 사시순환과 풍우로러 상설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흥망성쇠의 변태를 이름이며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치, 리는 하늘에 짓는 조화, 그 천조는 대소유무를 말합니다. 이 우주만유의 본체를 대라 하는데 우주만유의 본체 자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소라 하는데 이 자리는 어디이고 어떻게 보이는가? 천지의 사시순환과 만물의 생로병사 변태는 유무라 하는데 이 자리는 어떤 상태이고 현실 생활에서 우리의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지도인에게 묻고 감정을 얻고 해오를 얻는 것이 교당입니다. 원불교 교리를 현실 생활에 이용하면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실천하면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하고, 여기에서 응용이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응용은 이론이나 지식, 원리 따위를 실제에 적용함을 이름입니다. 그래서 원불교 교리를 현실 생활에다 적용해 보면 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우리 원불교 교리를 현실 생활에 활용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수행폰 17장에서 양도신 선지님께서 그 일 그 일에 온 정신을 다하라는 말씀을 보고 생활을 하다 보니 약다르는 일과 바느질하는 일을 그 일 그 일에 전념을 다하다 보니 한 곳에 너무 정신을 쏘여서 약을 태워먹는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현실 생활에서 부딪히는 일이고 약 다리기 전에 미리 약다른 일과 바느질하는 것을 연마를 해서 어떻게 그 책임 안에서 온전한 정신으로 그 일을 해낼까를 생각하는 게 미리 연마하는 내용입니다.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하셨습니다. 여기서 노는 시간은 언제가 노는 시간일까요? 아무 일도 없는 그 시간일까요? 어떤 일과 어떤 일이 있기 중간에 남는 시간을 노는 시간이라고 할까요? 저는 짜투리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짜투리 시간도 노는 시간이고 어떤 일정과 일정 사이에 하루가 될 수도 있고 2시간이 될 수 있고 3시간이 되는 그 텀, 그리고 아침에 직장에 출근할 때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그 시간, 그 시간을 노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이나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경전 법규 연마하기를 처음에 말씀을 하셨을까요? 경전이나 법규, 원불교의 이론과 법의 내용을 모르게 되면 현실 생활에서 대조하기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불교의 이론상과 사은사회와 삼합팔조가 어떤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현실 생활에서 실천해낼 수 있는가를 대조를 하려면 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정법규 연마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도 연마하기를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경전법규, 원불교에서 말씀하시는 이론을 어느 정도 다 머릿속에 넣어뒀습니다. 그러면은 그 넣어둔 내용을
어떻게 내가 실천을 하지? 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론은 이론이고 내 생활을 생활이라고 하면 배운 바가 내 생활에,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 이론을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라는 내용을 생각하는 게 의두연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이나 남는 시간이나 새벽 시간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해서 염불과 자선하기를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저희가 24시간을 3으로 나누면 8입니다. 8이 3개가 나눠지는데 이 8시간씩 3번 돌게 되면 24시간 하루가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선 상사님께서는 1일 3선이라 해가지고 3번의 검문소를 설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본공을 하는 시간, 그리고 휴식을 하는 시간, 그리고 준비하는 시간, 이렇게 3그룹으로 나눠졌습니다. 일하는 9시서부터 6시까지는 우리가 일과라고 해가지고 그 일에 전념을 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8시간 외에는 잠자거나 어떤 것을 준비하는 8시간이 있습니다. 이 8시간에는 노는 시간, 이동하는 시간, 쉬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8시간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 8시간에 경전, 법규, 연마하기를 주의하고 또 잠자기 전이나 잠자고 일어나서는 염불과 자선을 통해서 이 정신 수양을 하라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모든 일 12회, 일은 12회를 말합니다. 이 일을 처리한 뒤에는 그 처리한 건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것과 말자는 것이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을 실천하려면 원불교에서 이론상과 사흔사효와 삼학팔조의 교리를 이해하고 실생활에 대조할 정도가 되어야 상시응용 주의사항과 교당내양시 주의사항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 기본을 전달하려면 교무님들께서 노력을 하시고 또 이 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 교도님들은 원불교 다니기가 힘들고 또 어렵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시응용 주의사항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교무님들께서는 지도하고 교도님들은 상시응용 주의사항을 실천하면서 지도인에게 묻고 감정을 얻고 해오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교당에서 이러한 내용을 묻고 답하면서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기를 공부를 하면 얼마나 재미있고 생활에 도움이 되고 행복하시겠습니까? 중생의 습관을 하나 둘 벗고 부처로 한 걸음 다가가서 말 한마디, 내 시선이 가는 곳마다, 내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내 마음이 향하는 곳마다 상생이 되고 복전이 된다면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저는 바로 대동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광대무량한 낙원이라 생각합니다.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을 통해서 위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원불교 교도로서 교당을 이용하시며 묻고 감정을 얻고 해오를 얻는 교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